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란 제목으로 시편 10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기기에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에는 아무런 표제어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 다윗이 쓴 건지 다른 사람이 쓴 건지 알 길이 없어요. 또 이 시의 케이스가 뭔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시를 읽어야 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시인은 하나님이 나한테서 멀리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필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지금이 환난의 때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라 할 때 썼던 그 단어예요. 그 악한 자가 교만해요. 그 자가 약자를 괴롭혀요.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들락, to burn, 불태우다 또는 to hotly pursue, 지독하게 괴롭히다. 근데 시제가 미완료예요. 이 자가 교만에 빠져 약자를 끊임없이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과 탐욕을 부리는 자는 같은 대상을 가리켜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시적 기법이에요. 이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그랬어요. 배반하여는 배렉을 번역한 건데 배반이란 뜻이 전혀 아니에요. to bless,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멸시하나이다는 나하스인데요. to abhor, 혐오하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혐오하도록 복받았나이다가 돼요. 근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게 복일까요? 저주죠. 그러니까 베렉, to bless,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반어법이에요. 잘했네는 실제로는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혐오하도록 복받았네. 이런 말은 실제로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혐오하도록 저주받았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RSV는 베렉을 문맥에 맞게 반어법을 살려 gain curses, 저주받았다로 옮기고 있어요. 악한 자가 받는 형벌은 당장 아프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흑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또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해요. 그들의 운명은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주장은 두 가지예요.
첫째,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살펴보지 않으신다라는 뜻 같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다라시는 to resort, 의뢰하다, to seek,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찰하다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또 여호와는 주격 보호가 아니라 목적어예요.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이에요. 그래서 원문대로 수정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악인은 한 번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쭉 구하지 않아요. 둘째,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악인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전혀 고렸지 않아요.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라 했잖아요. 오만한 자예요.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해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주어가 바뀌어요. 4절에서는 악인이 주어였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악인의 진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에서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어는 없어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derek, way, 길 또는 manner, 방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들, 하나님의 방식들을 뜻해요. 언제든지 항상이란 뜻이에요. 훌은 to twist, 꼬다 또는 to wall, 휘감다란 뜻이에요. 마치 빨래를 쥐어 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to be grievous, 몸서리치게 슬프다란 뜻이기도 해요. 흠정역은 원문 그대로 살려서 His ways are always grievous, 하나님의 방식들은 항상 몸서리치게 슬프다라고 옮기고 있어요. 흠정역이 원문을 더 잘 살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들은 무엇에 관한 것들일까? 바로 그 다음에 주의 심판이 높아서라 했어요.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판결들을 뜻해요. 하나님의 판결들이 높아서 그랬어요. 마롬, height, 높이, elevation, 비행이란 뜻이에요. 그냥 위아래의 위치를 뜻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판결들은 인간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맨덱도, out of sight, 시야를 벗어나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판결들은 너무 차원이 높아서 사람의 시야를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면은 puach, to breathe, 입김을 넣다, to blow, 불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에게 흠칫뽕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콧바람만으로도 원수들이 다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이렇게 시공원방 떠는 걸 보면 악인인 게 뻔하죠.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안전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약자에게 저주와 거짓을 퍼부어요. 악담을 서슴지 않아요.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아무 잘못 없는 자를 막 죽여요. 가련한 자를 먹잇감으로 삼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해요. 내가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나 안 보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안 보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민생사범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놈들, 이런 놈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 이놈들 떼찌해 주세요 그래요. 가난한 자들, 아니 poor, 가난한이란 뜻도 있지만 afflicted, 고통받는 이란 뜻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도 이들은 되갚아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해 두셨다가 꼭 갚아주셔야 돼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감찰하지의 원어는 따라 to seek, 구하다 또는 to require,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지 않으시냐?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죄를 안 만져도 하나님은 처벌 안 하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한 번만 요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요구 안 하고 쭉 요구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장기판에 졸로 보고 있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You have seen. 당신은 보셨어요. 뭘 보셨죠? 재앙과 원한을. 재앙은 미쉐, 불행. 원한은 vexation, 열받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당한 불행과 열받음을 보셨어요. 여기서 보셨나이다와 감찰하시고에 쓰인 동사의 시제가 완료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갚으려는 라테트인데요. 나탄의 부정사예요. In order to put it in your hands. 그 케이스를 접수하기 위하여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려고 케이스를 접수하신 거예요. 누구의 케이스냐? 외로운 자, 헤일리하, 헤드리스, 불행당한 자. 하나님께서 불행당한 자의 케이스를 접수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불행당한 자는 뭘 하고 있냐?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랬어요. 아자브. 문자적인 뜻은 to live, 무엇을 비우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to commit oneself to,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제가 미완료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쭉 맡겼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불행당한 자는 모든 걸 맡겼어요. 누구에게? 고아를 도우시는 이, 즉 하나님에게. 고대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에게는 재산 상속이 안 됐어요. 자기 땅도 없고 아직 충분한 노동력도 갖추질 못했어요. 누가 공격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아줄 어른이 없어요. 혼자서 다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도우시느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헬퍼예요. 근데 도우미가 아빠, 엄마보다 더 세. 어떤 인신매매범들이 10대 여자아이들을 납치해 팔아넘겼어요. 근데 그 아빠가 전직 CIA 요원이야. 그래서 그놈들 다 죽었죠. 영화 테이큰의 모티브예요. 근데 우리 도우미께서는 그 아빠보다 더 세.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꺾으소서. 사보르. 브레이크. 부러뜨리세요. 부러뜨려도 붙으면 다시 힘을 쓰겠죠? 그래서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하나님은 저 악당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쭉 부러뜨리세요. 란 뜻이에요. 찾으소서. 히드로스. seek out. 찾아내소서. 이 동사의 시제도 미완료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악인에게서 악을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런데 저놈들이 악을 멈출까요? 멈출 리 없죠. 악은 중독성이 있어 멈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저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하였나이다의 시제가 완료예요. 악당들은 이미 망했어요. 어디서? 주의 땅에서. 메아르소, 작게는 out of his land, 주의 땅에서지만 크게는 out of his earth, 주의 지구에서예요. 지구 어디에도 그놈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 나합, 풀, 가난한, 험불, 비천한, 인품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위가 너무 비천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으세요. 소원, 타bat, the desire, 그 소원이에요. a desire, 그냥 하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뜻해요. 들으셨사오니 사마타, have heard, 이미 들으셨어요. 시대가 완료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미 게임 끝이에요. 준비하시며 타킨, will strengthen, 강화시키실 거예요. 시제가 미완료예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쭉 만드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약한 마음이 담대해질 때까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즈네카 탁시브, will incline your ear to, 귀를 가까이 대시리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고 귀를 가까이 대세요. 근데 시제가 미완료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쭉 기울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세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악당한테 당해도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돼요? 심판하사, 사파트, to judge, 판결하다, to vindicate, 옹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자들을 위해 판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판에서 약자들을 옹호하실 거예요.
신약 성서에 같은 뜻의 이름을 가진 분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분인데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죽고 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 그들은 아비 잃은 고아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겠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the vindicator, 옹호자, 변호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그 이름, 그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 부르셨어요. 다시 우리의 본문 시편 18절로 돌아가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 세상적인 놈들이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테니까. 위협하지는 알아츠, to cause to tremble, 떨게 하는 원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악당은 존재 자체가 위협이에요.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 참 좋겠는데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할 줄 모르는 낚시로 붕어를 많이 잡은 적이 있어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붕어를 넣어뒀어요. 수시로 물을 갈아줬고요. 하지만 반나절도 안 되어서 죽는 물고기가 늘어나더라고요.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었기 때문에 물 탓은 아니었는데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물은 있었으나 물살이 없었어요. 하천에서 잡아온 물고기는 욕조 안에서 움직임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 비늘 사이에 있던 기생충들이 활개치면서 물고기를 공격해 죽게 만들었어요. 깨끗한 물을 주었으니 오래 살 거야. 착각이었어요. 물살이 없는 물에선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물도 주시지만 물살도 주세요. 좋은 사람들도 주시지만 악당들도 주세요. 좋은 일들도 주시지만 불행한 일들도 주세요. 안전한 길도 주시지만 위험한 길도 주세요.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의지하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을 요청하죠. 엄방대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 친구의 컨텐츠는 한국말 잘하는 산골 소녀 슈아를 만나면서 스토리 전개가 발전해요. 한국 드라마의 자막과 소리를 들으며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다는데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천재예요. 이 친구에게 국제시장을 보여줬더니 엄청 감동받고 울었어요. 영화의 소감을 물으니까 그 무섭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버지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엄청 가슴이 뭉클했어. 아빠 앞에서는 노인도 애잖아. 그러는 거예요. 70 넘은 노인도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예요. 아빠 없는 독수의 삶은 참 힘들었어요. 고아는 히브리어로 야톰인데요. 오프런, 고아 또는 fatherless, 아비 없는 자란 뜻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선 아빠만 없어도 고아예요. 엄마는 아무런 힘도 재산도 없기 때문에 아빠만이 나의 방어 체계예요. 근데 아빠가 없어요. 쏟아지는 화살을 내가 다 맞아야 돼요. 악은 참 강해요. 독해요. 공격당할 땐 참 외로워요. 영적으로는 마치 고아와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화살이 날아오면 쉴드를 쳐서 다 막아주시고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사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 아빠예요.